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과 2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영어에 judge라고 나옵니다. 즉 판관, 법관, 재판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시대를 기록합니다. 여호수아 이후로는 강력한 1인자의 그 지도자가 없었고 영적으로 여호수아 시대와 대조적인 시대가 오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지만 여호수아가 마지막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명령이 아직 귓가에서 쟁쟁한데 그들은 어느샌가 그 명령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호수아 시대가 믿음과 순종으로 승리한 시대였다면 사사기의 핵심적인 말씀은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무정부 시대와 비슷한 시대로 흘러갑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는 대신 그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신앙적으로 타협하고 배교하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 분명하고 뚜렷하게 드러나는 악순환의 구조가 있습니다. 먼저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원하는 마음으로 징계하십니다. 징계하면 어떻습니까? 아픕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간구하게 되죠. 그 간구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와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평화를 얻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면 다시 죄를 짓는 악순환의 구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죄, 징계, 간구, 구원, 평화, 이 사이클이 7번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누구의 모습과 비슷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한 삶의 어떤 반복들, 약순환의 구조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이 악순환의 구조 속에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게 되는 사사의 모습들 역시 어떻습니까? 온전한 지도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더하는 사사로 세움받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바뀌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역시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선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핵심적인 구조는 그러면 우리에게 참된 왕이 누구인가를 결국 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왕,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향하게 하는 것이 사사기의 주요 내용입니다. 1장으로 들어갑니다. 1장 1절부터 21절까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가나안 남쪽에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절부터 36절까지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그 가나안 땅의 북쪽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 가운데 계속해서 중간중간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29절 30절의 말씀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에브라임이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겟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알룰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그들 중에 거주하는 이 가나안 주민을 다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그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요 여리고성의 그 강력한 성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철병거가 있었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또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그들 중에 주민의 일부분을 노역하는 노예로 삶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모습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예를 주시기 위해서 전쟁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노예를 통하여서 편리한 삶을 살라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유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전쟁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탐욕으로 사유화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사유화하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 7장에서 아간의 그 탐욕을 통하여서 아이성 전쟁의 패함으로 그 결과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유화했습니다. 내 삶 속에서도 혹시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유화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잘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이익과 나의 탐욕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식으로 누리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1절에서 5절까지는 1장의 이스라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과 그로 인한 이스라엘의 통곡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그리하였나. 여기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올라왔다고요?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길갈은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정착한 곳,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베이스 캠프로 삼은 땅입니다. 이 길갈의 뜻은 떠났다, 굴러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겪었던 그 모든 수치를 떠나보내고 그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가져왔던
애굽의 모든 수치를 떠나보낸 그 은혜의 땅, 그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근데 복임이라는 그 땅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우는 자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치가 떠나갔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므로 그 땅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떠났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들은 다시 통곡하고 울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수치가 떠나갔다는 사람들의 인생에 다시 수치스러움이 가득하게 되고 애굽의 억압에서 벗어났던 사람들이 다시 눈물을 흘리고 억압받게 된 사건이 바로 이 복음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심판받는 사람이 되고 은혜가 가득했던 사람이 죄가 가득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키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취해서 변화산 위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그 변화산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땅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다시 현실의 삶에서 부딪히게 됩니다. 그 현실의 삶에서 부딪히게 될 때, 죄의 유혹에 흔들리게 될 때 우리가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유지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우리 스스로 해야 하는 순종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복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늘 끊임없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의 불행의 역사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부모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른 세대, 그 다음 세대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님들이 열심히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고 다음 세대에 신앙을 가르치지만 벌써 내 다음 세대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가르치기도 했고 믿음으로 가르치지 못한 모습도 있고 또한 이 세대의 유혹이, 이 세대의 풍요를 바라는 그 유혹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유혹에 우리 자녀들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한 세대만 지나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우리 눈앞에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자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돈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힘을 섬기고 이 세상의 풍요를 섬겨가는 그러한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볼 때도 있고 못 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늘 여호와의 목전에서 사는 인생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의 행한 일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입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사사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